오늘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주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내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유월절 제사와 유월절 희생, 유월절 규례를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지킬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이 유월절 제사와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라고 하는 이 영원한 규례, 영원한 이 말씀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들 같으면은 유월절을 가슴에 품고서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지킬 것 같지만 우리 역시 현재 말씀이 좋아서 우리가 예배당 가는 것조차도 과연 우리가 지금 주의를 잘 지키고 있는지 엿장수 마음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하면 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를 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때를 제외하고는 유월절을 딱 5번 지키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 한 번,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출애굽한 그 다음 해에 2년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다음 해는 지키지 않았는데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시면은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탐꾼들이 약속의 말을 믿지 못하고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눈에 보이는 그 아낙 자손의 그 강력한 힘의 주눅이 들어서 그들이 이제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지 않는, 그래서 민수기 9장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키라 명령을 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메추라기, 만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면서 불구하고 우리들 생각에는 왜 매년 유월절을 지키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는지, 왜 그러면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원망하는 곳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망하는 곳으로 자꾸 인도하면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40년 그들이 생활 동안에 할례 또한 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것도 영원히 지키려는데 이것조차도 그들이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할례도 하지 않고 또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이미 다 그들이 제거해 버리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길갈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 지키고, 그렇다면은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의 의미가 도대체 어떻게 이들은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원망할 곳으로 인도했다고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들이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애굽에서는 왜 유월절을 지키느냐?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유월절을 지켜야 자기들이 살아나니까 그들은 이 광야에서 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정말 아름답고 정말 아름다운 그 인생의 행복이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 그 우리를 자꾸 우리 입에서 원망만 나오게 하는 거기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그 이 모든 가만히 지켜보면은 그들은 이 유월절을 조건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조건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주를 피 바르는 것을 이것들은 보면서 자기들은 그저 살았다는 그 생각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피를 발랐기에 그들은 살았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바로 왕도 그러면은 그 문 좌우 설주에 피를 발랐으면은 살았느냐? 그런 논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강팍게 한 그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또 논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들은 유월절의 피 능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유월절의 그 긍휼하심의 그 피의 그 증거하는 정인으로 살아라는 이것을 그들은 모르고 그저 그들은 하나의 조건으로 이 피를 빨려야 산다는 그 조건, 그것만 있었다는 그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들이 살다 보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이 40년 동안에 그들은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지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이미 들어왔으니까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 이방민족 그러면 지배하에서는 왜 안 지키느냐? 역대하 3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역대하 35장에 나오는 요시야 왕 때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는데 둘 다 계획주의 그런 하는 왕입니다. 특히 열왕기하에 읽어보면은 요시야 왕 때는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사사 이유로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는 그런 또 말이 나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월절에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그야말로 조건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6장 19절 읽어보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고 영원히 지켜야 할 제사 희생인데 불구하고 5번밖에 안 지켰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매년 유월절을 그들이 지킨다는 겁니다. 물론 이 에스라 이후 400년 동안 묵시가 끊어진 이후에 이렇게 이 유월절이 이제 내려가지 않았느냐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에게 이 유월절 의미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또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는 자기들을 정결케 하는 그저 그런 생각으로 또 지켰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아버지 요셉이 예루살렘에 매년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다는 게 나옵니다. 그 올라간 그 목적이 무엇이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55절에 짧은 글이지만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그 유월절 의미와 전혀 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이 어린 양이 되시고 그리고 그 피 능력으로 죄인을 용서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인데 그들은 단지 피 바르는 것으로 그들은 살아나고 또한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하면 이제는 예수님 오셔서는 그저 어려움이 되는 어렵게 되는 그래서 심판날에 우리는 이 피로 이 정결케 했으니까 깨끗해졌으니까 의로운 의인이 되었으니까 넘어가는 심판을 면하는 죽음의 사자가 오실 때도 우리는 지나가게 되는 이런 생각으로 그들이 유월절을 매년 지켰다는 것이 나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 9절에 보면서 두 사람이 딱 나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항상 멸시하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대로 살아가고 또 율법대로 이 성전에서 이렇게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날마다 자기들을 깨끗게 하는 이 정결을 했다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핍된 저 세리와 창기들은 마땅히 지옥 가도 당연하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구약의 철저하게 근거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불의, 토색, 간음 이런 걸 하지 않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은혜다라고 감사하고 그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세리들은 또 어떻습니까? 만약에 세금을 100원을 받는다면 300원을 받아서 100원 착복하고 100원 중간산도 주고 그 나쁜 사람 아닙니까? 자기들은 정직하게 돈을 벌고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할 때 어디 장사하는 것들이 우리 정직하게 해서 돈 버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지금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오늘 이게 뭐냐면은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둘이 다 지금 어떤 형태냐면은 우리가 볼 때 어쨌든 틀린 게 아닐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들은 세리는 죄인이니까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들 또 서서 이렇게 또 기도하는 난 이렇게 말씀대로 삽니다. 성전에서 제사 지냅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잘 삽니다. 그런데 이들이 뭘 지금 놓치고 있냐면은 그들이 지금 서서 기도하는 곳이 어디냐는 겁니다.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에 와서 한 사람은 나는 어렵다 하고 지금 앉아 있고 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문제다는 겁니다. 이 성전은 긍휼이 흐르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지난번에 호세아 6장 6절도 말했지만 긍휼을 원하는데 제3은 이런 따위를 하고 있는 밖에 나가서 긍휼을 베풀라는 게 아니고 이 긍휼을 알고 매주 올 때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는 살고 있던 매일 피로 산다는 거 이 긍휼을 알아라는 거 이 긍휼을 안고 이 마음을 안고
예배당에 와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이 긍휼을 좀 알아라. 이 긍휼이 없다. 제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 희생은. 그 지금 이 성전에서 이들은 이걸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성전에는 이 바로 긍휼이 흐르는 곳인데 그렇다면 누가 맞습니까? 죄인이 맞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고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놓고 죄인에게 긍휼을 이 예수님의 참된 성전이고 참된 유월절 어린양의 피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 긍휼이 임하는 자는 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이 죄인인데 자기가 지금 어렵다고 완전히 행위를 주장하면서 나는 봉사한다, 헌금한다, 열심히 줄 섬긴다, 나는 뭐 이것저것 한다. 예배당 요소는 그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주일마다 나는 오늘도 유월절 어린양의 피 대신 십자가의 피공도로 그 긍휼하심으로 이 죄인을 살리시는 이 용서받는 이 죄인 이 긍휼을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주일마다 나는 이 긍휼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거. 이게 지금 이들이 놓쳤다는 거예요. 주여. 그런데 이들은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서 우리가 멸망한 것은 유월절을 안 지키기 때문이다. 율법들을 안 살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안 지키기 때문이다. 11조를 안 하기 때문이다. 성전 제사를 안 지키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걸 지키다 보니까 의인이 되어버리단 말이에요. 성전의 전체 진짜 중요한 기능을 완전히 이들이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그저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니냐. 그게 바로 제사단 말입니다. 예배당에는 죄인이 모이는 곳이고 십자가의 피 공의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피 공로로 나는 그 긍휼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피 공로를 자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전부 인간들은 다 높아지는 자들이야. 지금 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높이는 자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다 죽어야 마땅한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면 우리는 성경에서 그저 죄인입니다. 이 죄인입니다. 오늘도 주의 긍휼하심을 받고자 왔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피 은혜로 저는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이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르고 조건 그저 피 받으면 구원받았다. 예수님은 구원받았다. 원망 노는 삶을 안 지킨다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제대로 알았다면 이들이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매년이나 매일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겠나?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